믿음 40일 30일 일꾼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또 긴밀하게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내가 고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아 마치 포도원의 이 품꾼들이 주인에 의해 쓰임받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은 다른 선물이 아니라 친밀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일을 하면 이 소를 키울 때 구유가 더러워진다고 한 것처럼 고난도 있고 아픔도 생기고 또 여러 판단의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눈물이든 고생이든 다 씻겨지는 것이 일꾼의 삶입니다. 아멘. 이 일꾼을 사모하시고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 먼저 이 복음이라는 든든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터가 뭐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이 든든한 터 위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재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했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사시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떤 느낌을 받든 나는 죽어서 그것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만 나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욕심이 나의 두려움이 나를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고 가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너를 위해 살게라는 그런 이치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로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모양과 규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역설적으로 안식해야 됩니다. 왜 안식을 해야 되냐면 안식을 해야 내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안식을 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자기의 일을 쉬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내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 거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살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 말해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찔러 쪼개가지고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회로 삼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다른 날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안식을 해야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안식을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으로 살지 않는 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썩거나 또 실패해서 저주가 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위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추어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생추어리에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추어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누구든지 정죄를 받게 돼 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정죄를 받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성전 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니로 나의 삶을 생초리로 다 안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이야기가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므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불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적법이 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인생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성전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성격이 되어서 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25절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이 무엇이냐를 24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믿는다. 라는 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으로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인생에 가난했거나 병에 들었거나 실패했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다. 이것을 내가 지혜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2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보게 돼야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거룩해졌으니까 거룩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므로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교회가 된 일꾼인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먼저 순교하신 분들이 제단 아래서 언제 주님께서 최종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수가 채워지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 일꾼 삼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거룩의 영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돈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바로 거룩의 영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의 영향력이 어떻게 오는가 봤더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거룩하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37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9장 37절 말씀, 29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거룩의 영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거룩의 영향력으로 일을 하는가? 법리를 가지고 보면 제단을 주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게 해라. 이레 동안 속죄 제사를 하여서 이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가 다 채워지면 지극히 거룩하게 돼서 그 위에 예물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예물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지극히 거룩한 이 제단의 접촉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제단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산 제물로 올려놓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십니다 라고 제단에 올려놓을 때 나를 주님께서 접촉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접촉이 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만물을 주님께서 거룩의 영향력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일꾼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나를 제단이신 예수님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될 때 나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여기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바 되어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충성했는데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를 예물로 드리는 것이었구나. 나를 전제와 같이 완성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고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주신 삶이 온통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제단에 나를 예물로 드리는 사람은 내가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에게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흑암에서는요, 일을 하면 엔트로피가 쌓여서 보상을 기대하고 칭찬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율법적 경향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은 율법적 경향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모두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터가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복음의 터 위에 있어야지 우리가 일꾼으로서도 완성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의 문제가 들어가면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가 된 일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터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아모리산의 반석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로 그 반석의 터요. 그리고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린 그 아라우나의 반석의 터인 것입니다. 아멘.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터를 강조하시는데 이 복음의 터는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터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면 불이 시험을 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이냐, 불로 시험하여서 태워지고 없어지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금이나 은처럼 연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겨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이 남듯이 나의 삶에 나무나 지푸라기는 다 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하시고 금이나 은만 남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만 순도 높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가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라고 말씀한 이 반석을 지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모형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신 아모리산의 반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반석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것도 여러분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소망을 전혀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뭐냐? 이 바로 아모리산 반석처럼 1%부터 100%, 1부터 100까지 하나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역대상 21장 28절입니다. 역대상 21장 28절부터 22장 1절까지, 역대상 21장 28절에서 22장 1절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본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서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의 종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것처럼 아주 작은 그런 실수한 것이 일파만파로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에 미쳐서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원래는 3일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하루로 그냥 끝내버리신 것이죠. 이 은혜를 입은 다윗이 바로 그 모리아산 반석, 여기 보면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무엘 하를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 말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이 모리아산 반석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정한 것인데 자기가 더 좋은 곳을 찾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리아산 반석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바로 흔들리지 않은 모리아산 반석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듣고 순종하는 건 참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으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면 죄인인 우리는 항상 마음이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으로 주님께서 듣고 행하는 것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산상설교의 결론이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정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한참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셔서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으면 행하여지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기도의 결론이 뭐냐면 빛 가운데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느니까 여기 보니까 9절에 교회가 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도 나오죠. 그리고서 주님께서 그것을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영광의 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내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마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주님을 나의 천국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랍게도 내게 빼앗겨진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되는 것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은 캠퍼스만이 아니라 저 북한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참 깊고 넓은 인내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인내를 우리가 완성하려고 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고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우리가 위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를 이루셔서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일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해지고 주님은 강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일꾼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여러분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는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에 따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이상하게 저 녀석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이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요 그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참 집요하게 공격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정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바울 사도의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7절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시간에 충성하시고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범사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친밀하게 대하시고 모세처럼 주님께서 그는 나의 형상을 보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충성된 일꾼은요, 여러분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이것은 바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여러분 섬김을 받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섬김을 나누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모토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일꾼이 되기 원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신촌연합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되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특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천하여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내가 아버지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비우시고 종형체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일찍 오고 가장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철은 녹이 슬고 하나님 아버지, 물은 메말라 없어질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일꾼된 나는 날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성공과 안락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꾼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의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새겨주시고 나의 귀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원하는 소망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예배 시간이든 어떤 모임이든 제일 일찍 오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제일 나중에 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살지 모르나 하나님 정하신 인생의 수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일꾼 되게 하옵소서.